레위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이 레위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 앞에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이 본문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와 그 신명기 이렇게까지 그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는 뜻은 율법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율법의 구조는 크게 2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 후대에 그 유대인 랍비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쭉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하라는 조항이 248개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라는 것, 전체가 613가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10계명을 더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그 10가지 계명에서 또 이것은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건 기본 정신이고요. 이 기본 10가지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으니까 613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를 분류해 보니까 그렇게 613가지의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48개라고 하는 명령,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인체 안에 있는 그 뼈마디 있잖아요. 뼈의 숫자가 248개로 그 당시에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 인체의 뼈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의 그 부정적 조항은 1년 365일을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 전체는 우리 안에 근간인 뼈와 또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거를 더 아주 상세하게 분류해서 613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단순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딱 2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은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613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선지자들이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딱 2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 그것도 또 하나로 딱 줄여주세요. 하나로. 그게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새 계명은 하나입니다. 그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화시켜 주신 거예요. 구약은 10가지 계명을 613가지로 쫙 늘려가지고 그냥 도저히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2개로 줄였는데 하나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3계명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간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구약의 그 백성들이 지켰던 10계명에다가 그걸 더 늘려놓은 613가지 계명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딱 하나만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 이런 율법과 복음이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키라는 게 아니, 지금 우리는 이거 지키지 않아요. 이거는 옛적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도 참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계명으로만 살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거기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도 보시면요, 결국은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 근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런 게 다 신뢰를 깨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면,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게 모든 우리 안에 신뢰를 깨는 일들이라. 사람이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의 원조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했어요. 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예? 그게 뭐예요?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는 어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시작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온 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건요, 마귀가 특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마귀가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누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뭐 유치원 가가지고 배워온 말을 그냥 뭐 쌍스러운 말을 함부로 막 자기는 짓거려대도, 예? 자기는 분별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그를 어떤 분이 소개하기를 그러더라고요. 8시 44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장 44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8시 44분 시계 방향을 가지고 8시 44분, 그래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8시 44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정체를 알란 말이에요. 마귀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면 내가 말할 때 마귀의 정체가 딱 보이면은 내가 조심하죠.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조심하죠. 그게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생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도둑질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거 조심하라. 12절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적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야, 가서 내 이름 대고 뭐 돈을 빌려라든지 뭘 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분한테 갈 때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가서 내 이름 대면 알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유명한 분이면 가서 그 유명한 분의 이름을 대면요, 아이고 대우가 달라지죠.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신 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전반부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호칭부터 아주 얼마나 중요한 호칭을 알려줘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향한 세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야?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옛날 우리의 왜 또 유교 전통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조남으로 부를 때는 한자씩 이렇게 돼가지고 읽고, 그렇게만큼 아버지 이름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11절 12절 이 중요한 말씀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쓸 이런 것 밤새도록 두지 말라. 야, 이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또 14절 귀 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제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문화에서 보면 옛날에 장애인은 얼마나 멸시했던 시대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아침에 지나가면은 막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문화가 우리 저주받은 문화라고 이런 게. 근데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막으신 거예요. 장애인을 귀히 여겨라. 그 오늘 우리의 이 사회복지제도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차원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15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재판은 뭐예요?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공명정대하는 재판을 가난한다고 편들어주지도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들지도 말고 부자 편들지도 말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걸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힘없이 백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가서 엄청 고생하고 나오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잠깐 살다 나온다고요. 이걸 누가 믿냐고요. 이 백성, 이 국민이 법이 이렇게 편향적인데 누가 믿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법 체계가 지금 잘 바로 서지 않은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죄를 졌으면 똑같이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더 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덜 살고 나오고 재벌이라고 봐주고 권력자라고 봐주고 이게 하나님의 공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법체계 하나만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 제목이 견책인데 견책이 뭐냐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꾸짐을 하나님의 이런 명령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게 주의라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견책, 오늘도 우리를 꾸짖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또 늘 회개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